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34절 하게 되죠. 예,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그랬어요. 여기 입을 열어라는 말은 베드로가 입을 열었다라는 이 표현에는 아무에게나 입을 열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듣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예. 베드로가 거기 갔을 때 듣기를 원하지 않는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를 원하면은 베드로가 증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된 자, 그 다음에 듣고자 하는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고요. 자,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이 각 나라가 뭐예요? 이방인이라니, 이방인 나라. 이방인 지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다는 것이 외모가 아닌 지금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그 중심이다 말이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다음에 의를 행하는지, 이 의는 믿음의 의겠죠. 그것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이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알죠? 선지자가 다윗의 그 집에 가서 애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첫째를 데리고 오니까 참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외모를 취하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사람의 외모는 무엇이겠어요? 이방인. 그렇죠?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거죠. 그것을 지금 말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사람의 외모나 그 다음에 사람의 중심이라는 단어는 사무엘상에도 나왔던 그 외모는 오늘날 뭘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을 때 신앙적인 면으로서 보면은 형식적이고 보여지는 그런 신앙이겠죠. 형식적이고 보여주는 신앙이 지금 외모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 예배당 다닐 때 그랬잖아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는 그 사람은 야, 저 사람 신앙 대단하네 그랬죠. 새벽기도 나갈 때 남의 눈을 의식해서 억지로 나간 적이 있죠. 내가 그랬어요. 난 정말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새벽 일어나는 거 정말 힘드는데 그냥 제 와이프가 하도 가자 그러니까 새벽기도 억지로 가면은 목사님 얼굴 도장 찍죠. 그런 신앙생활을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게 사람의 외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가고, 그 다음에 헌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그냥 잘하고, 그 다음에 선교도 뭐 여러 번, 자기 비즈니스는 어떻든 간에 맨날 선교한다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걸로 우리가 봤죠. 그것이 다 외모를 보는 것이다. 그러면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그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 배꼽 보신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다 말이에요. 신앙 양심이다 말이에요. 신앙 양심. 우리의 영을 본다는 것이죠. 네. 우리의 영을 봐야 본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베드로는 하나님은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었죠. 그렇게 인식을 했지만은 이제는 그 내면적인 면, 그러니까 신앙 양심이 참 바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다음에 참 믿음의 의를 가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시하신다라는 것이 참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다 말이에요. 예. 자, 36절 갑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할 때에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소개를 했어요? 만유의 주 되시니라고 그렇게 나왔죠. 이제 오늘 그 3분 문제가 베드로는 모인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했냐라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는 36절에 나오는 만유의 주 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나오죠. 예, 화평의 복음을 전한 분.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으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예,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 분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또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다라고 또 나왔죠. 38절 끝에. 그러면서 또 계속 나오죠.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들이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분이다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영으로 다시 나타나신 분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또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42절에 가면은 그분은 재판장이 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43절에 가면은 모든 선지자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설명을 했죠.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한 몇 절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을 했지만은 사실 이 내용을 베드로는 맨날 며칠을 두고 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 짧은 요 말만 지금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지금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요점만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 베드로는 이 한 가지 사실에 있어서 만유의 주 되신 분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가적인 설명을 했을 것이다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도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맨날 며칠을 두고 했던 그 증거 내용을 지금 요약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만유라는 것은 이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만유라 그래서 이 물질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것도 만유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만유를 갖다가 모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곳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화평. 이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대적의 관계고 참 심판의 관계죠. 그런 심판의 관계에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오셔서 네. 우리에게 참 화평의 그런 말씀을 네. 증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전의 관계는 심판주와 죄인의 관계였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참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관계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심으로 참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37절에 가면은 이방인들이 전혀 예수에 대해서 몰랐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나오죠. 37절에 가면은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복음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전해주는 그런 소문, 이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뭐 초보의 도라고 아직은 하기도 조금 어려운, 그냥 예수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그런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자, 왜 누가는 이 예수님 앞에 나사렛이라는 지역 명칭,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많죠. 성경에 보면 몇백 개가 있대요. 뭐 성경학자들이 그걸 갖다가 다 연구한 그런 게 있는데 엄청 많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화로운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표현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은 방금 얘기한 가불 땅, 쓸모없는 땅,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누가 와서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나다나엘의 그 반응이 있었죠. 그때 한 말이 뭔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이런 그렇죠.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은 이거는 아주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도시에 있는 사람의 이거 촌따라지,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그런 시골 촌 구석에서 뭐가 좀 이름 있는 사람이 나겠느냐 이런 의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시하는 의미로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나사렛 예수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그 다음에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이 대비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멸시를 했지만은 그 예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그러면 마국강 부유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랑 또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래도 그 예언에 그렇죠. 그 장소를 딱 지정한 거는 또 이렇게 나사렛 같은 그렇죠. 쓸모없는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을 낮은 자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많이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을 전한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제했죠. 많은 병고침을 베풀었다는 것은 영혼을 구제한 것이다. 그렇게 했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라는 말은 율법에 갇힌 자. 그렇죠. 율법에 갇힌 자, 유대교에 눌린 자, 예. 유대교에 눌린 자들이다. 다 유대교에 눌려서 그렇게 참 38년 동안 저 중풍병자가 되고 모든 병치료를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 세상 예배당에서 참 오랫동안 다녔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다 귀신에게 눌린 기간이단 말이에요. 지금도 눌려 있고. 예. 유대교에 눌렸던 그 내용은 오늘날 세상 교계의 교리에 지금 눌려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참 선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말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삼위일체에 따라서 하나님이 따로 하시고 아들이 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그러나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39절에서 40절에 가면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말은 특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말보다도 나무에 달아 죽임을 당했다는 그 말은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죠. 예, 저주를 죄악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또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나타나시되 앞에 뭐가 더 첨가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영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영으로라는 말을 첨가해 넣어야 의미가 연결이 되죠. 다시 살리사 육으로 나타나신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예, 그 영으로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참 믿고 그렇게 증거하게 되죠. 참 이것도 참 어려워요. 예, 세상 교회 사람들은 다 육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의 경륜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볼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오셨다는 것. 예, 그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41절에 가면은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4번 문제죠. 오직 택하신 정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누구예요? 당시 제자들이죠.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당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자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우리가 제자들만 적용이 되면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죠. 예,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면은 그러면은 영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지금 부활하신 그 영은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지금 그를 모시고라고 되어 있죠. 모신다는 말은 예수님과 한 영이 된 자라죠. 예, 한 영이 되고 음식을 먹은 자다라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일치가 먼저 돼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영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자가 되어야 그 영이 우리에게 늘 임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비밀은 세상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그들은 말씀이 다 이 말씀을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영으로 나타나신다는 그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부활하신 그 영은 참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영 안에서 같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가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이 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이 물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을 안 하셨죠. 예, 장소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다만 예배하는 자는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한 영 안에서 그 다음에 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내가 어릴 때 하도 설교 때 그걸 많이 강조해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얼마나 강조를 하든지 내가 아직도 그게 귀에 생생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섬길 때 예배할 때 내 마음을 다하여서 뭐 정성을 다해서 막 섬겨야 된다. 그건 종교죠. 예. 물 한 그릇 떠다 놓고 시골에서 뭐 정한수 한 그릇 떠다 놓고 손바닥 빌면서 그 사람들이 대충 하겠어요? 우리보다도 더 정성을 들여서 하잖아요. 진짜 목욕제계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자, 42절에 가면은 예수님은 재판장이라는 그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재판장 대신 예수님인데 영이 살아있느냐 그 다음에 영이 죽었느냐 그 판단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영이 죽은 자 그 다음에 영이 살아있는 자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판권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 구절에 보면은 다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들에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다 아들에게 그 심판권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들에게 심판권을 맡겼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43절에 갑니다. 43절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기를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선지자가 증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힘입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제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힘입는다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힘입는다라는 말 내가 믿는다는 의미인데 그의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그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아유,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몰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하실 자라는 이야기죠. 그 이름의 뜻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자임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 말은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자이심을 내가 믿는다는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44절에서 이제 48절에 가면 이제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내용이 나오죠.
4번 문제를 그냥 넘어갔네. 예, 4번 문제 그냥 넘어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이 이제 성령 받는 내용이 나와요. 5번 문제 보면은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례까지 받았냐 하는 문제예요. 자, 처음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환상. 지금 요 44절에서부터 보면은 이방인이 참 성령 받는 그 과정인데, 첫째는 말씀이 있었죠. 말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씀 전가는 중요했잖아요. 이 말씀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말씀이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 말도 끝나기 전이에요. 지금 항상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이게 성령이 지금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다는 말은 참 베드로가 증거하는 그 말이 지금 성령이라는 말이잖아요. 성령은 곧 진리라 그랬으니까 베드로의 증거는 진리잖아요. 그랬을 때에 성령이 참 임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내려왔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내려왔다. 이 내려왔다라는 말은 그럼 무슨 의미일까? 베드로가 전하는 말이 각 사람의 심령에 깨달아졌다는 말이겠죠. 내려왔다는 말은 베드로가 전하는 말이 참 깨달아졌다. 깨달아진 것을, 진리가 깨달아진 것이 성령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랐다라고 그랬어요. 아까 몇 명이라 그랬어요? 6명. 예, 6명이죠. 그 6명을 갖다가 표현할 때에 베드로와 요바에서 함께 온 형제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함께 할례 받은 신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온 이 형제들은 다 유대인이죠. 예, 유대인인데 그들을 갖다가 할례 받은 신자라고 여기서 표현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유추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육적인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육적인 할례를 받았지만은 지금 이방인들은 영적인 할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대비를 해놨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육적인 할례를 받았지만은 이후로부터 이방인들은 영적인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례 받은 신자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이 방언에 대해서는 오늘날 뭐 쌀라쌀라하는 그런 이상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듣는 자들이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을 내놓는 것이 방언이다라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예. 자, 47절에 가면은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자,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세례 받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유대인의 특권이었죠. 그동안에는 유대인의 특권이었지만은 그것이 이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념이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세례를 줬어요? 아니면 딴 사람이 세례를 줬어요? 지금 명하였다 그랬으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6 형제들이 지금 아무래도 세례를 줬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왜 베드로가 자기가 직접 세례를 안 줬을까? 앞에 이미 나왔어요. 자기가 높임을 받을까봐. 그런 의미죠. 그래서 같이 간 형제들에게 그렇게 세례를 베풀게 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세례 베푸는 거 가지고 뭐 베드로파, 그다음에 바울파, 이 바나바파, 이 파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그런 것도 결국은 사람이 높임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아예 안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요한복음 보면 그- 예수님도 자신이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아,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그렇죠. 이거는 초기 사역이니까 물 세례는 뭐 어차피 그렇죠. 예,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이야기했지만은 이 초대 교회는 말씀 증거는 세례는 지금 이제 나올 거지만은 초대 교회는 다 이렇게 특징이 세례를 베풀었죠. 예,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예, 사도 바울 불편함.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한번 봐요. 초기에 이렇게 세례를 많이 베푼 것도 아직은 완전히 밝아지지 않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1장이요? 1장 고린도전서 1장 17절.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나왔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세례 베푼다고 시간 다 보낼 수는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바울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심인가 이거?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깨닫는 성령 세례. 지금 베드로로 통해서 지금 고넬료 사람들이 지금 성령 받는 것은 지금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교회 사람들은 좀 뭐 세례식을 늘 하잖아요. 세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제도화된 그런 규율 속에 얽매이는 분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화된 인간의 그 규율을 만들었죠. 세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인간의 생각대로 다 묶어 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묶임을 당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세례도 그렇고 안식일 개념도 그렇고 어떤 예배 순서에 따라서 뭐 하나님을 뭐 경배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도리어 묶어 놓는 상황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묶어 둘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은 그건 영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내게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육을 갖다가 개발시키죠. 육을 갖다가 중요시하고 그것은 내게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증거를 통해서 지금 고넬료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우리는 좀 간단하게 그렇게 했지만은 베드로는 몇 날 며칠을 두고 그렇게 말씀을 전거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계속 근데 베드로가 머물렀다는 이야기는 없죠. 왜 그래요? 베드로도 한 곳에만 계속 머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도 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또 필요했던 것이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다른 지체들 혹시 오늘 나눌 말씀 있으면 좀 증거해 주시죠. 예. 오늘 준호 형제님 오늘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죄송해요. 오늘 제가 지금 기회를 안 주었어요. 예. 아니요, 너무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예. 형제님이 안 하니까 즐거웠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예. 자, 윤자매님. 예, 여기 44절에 보면 예, 베드로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하셨는데 예.
여기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라는 거는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일까요? 아니면은 그 중에서도 깨달음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 뭐 준비된 자, 뭐 이렇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 모여서 말씀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그들의 심령이 지금 말씀 들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표현대로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다 경청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의 깨달음이 다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네. 듣는 사람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예, 질문하세요. 그 45절에 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같이 온 이 자들은 이미 오순절 때 성령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들은 유대인하고 지금 이방인을 대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할례 받은 그 신자라는 말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그러면 그들은 다 육적인 할례를 받은 자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제는 다 영적인 할례를 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은 지금 사실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증거했죠. 증거할 때에 다 회심한 자들이다라고 보면 돼요. 예. 예. 자, 또 예. 네,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세례주라고 명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된 고넬라 가족들에게도 다시 또 율법의 제도를 첨가하는 걸로 저는 조금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초대 교회에서 많은 그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다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세례를 베풀었는데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제 성령 세례, 세례는 하나다라는 그 내용을 또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초대 교회 때는 그 영의 깨달음이 부족했던 때다. 베드로도 나중에 바울에게 아직 영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울에게 꾸지람을 뒀잖아요. 그런 관계를 이해를 해보면 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지금 기록되는 이 모든 것이 다 100% 퍼펙트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늘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 네. 내가 3년 전에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냥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내가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거보다도 더 발전된 깨달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해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아멘. 초대교회의 모든 것은 다 성경에서 성경 기록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다 완벽하다. 이렇게 깨달으면 안 된다. 왜 너희는 세례를 부정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 바울의 깨달음이 영으로 깨닫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더 확실한 깨달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학교의 교과 과정처럼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식이 점점점 이렇게 쌓여가는 것처럼 이게 진리의 말씀도 그렇게 이제 점점 밝아진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이해하기가 더 네, 그렇죠. 편하겠네요, 그렇죠? 예. 점점 밝아지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굽이 점점 갈라지는 거. 점점 나의 빛이 강하게 임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것인데 한 번에 깨달았다고 그렇게 다 말하기가 힘든 거다. 그만큼 귀한 것이다라는 거. 네.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만 지식적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것을 성경에서는 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깨달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그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그럼요. 똑같이 다 네. 적용이 되겠네요. 다 그죠? 마찬가지. 네. 저도 그렇고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창세기 가르쳤을 때 그때 깨달음보다도 나중에 또 지나서 가르칠 때가 또 더 밝은 면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참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창세기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더 밝아진 말씀을. 그러니까 또 우리가- 창세기 외에 왜냐면 내가 창세기가 고민이 중요하니까. 창세기 외에 지금 다른 부분도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 아니 그리고 저희도 그렇지만 우리 저기 뭐지 지금 그 줌으로 하시는 우리 그 지체들은 또 창세기를 안 들으셨잖아. 창세기 진짜 보석 같은 말씀이거든요. 네, 저희들은 몇 번 나영교님을 통해서 다 듣고 있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 개인적인 이제 바램. 날씨 조심하시고 다 건강하게 다 잘 지내시고 오늘 토마스 형제님은 그 숙모님이 오늘 퓨너럴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못 들어오셨어요.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자, 다들 잘 지내시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예. 건강하세요.